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 부류들에게 계속해서 도전받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이란 여러 부류가 섞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무리라는 말이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성원의 수는 많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제자된 하나의 무리가 아니라는 다소 우려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각 무리가 가진 의도가 우선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25절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보이는 행위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또는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위험한 동행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본문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 주변에 적대관계가 아닌 부류들이 운집해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이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두 가지 사실 모두를 강조합니다. 이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돌이키사라고 능동형으로 나타나 있는 이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는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확실한 반대 세력 하나보다 의도가 서로 다른 여러 부류의 혼입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다수의 무리는 무리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너무 큰 무리가 특정한 한 사람 주변에 몰려드는 현상은 자칫 로마에 대한 폭동의 전조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함께하고 있는 무리를 점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에 나오는 미워하다라는 동사는 덜 사랑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에는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 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은 가족입니다. 원가족과 자기 가족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몸인 배우자까지도 이 목록에 포함된 점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는 구원이 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남이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27절은 독립된 문장이라기보다는 26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곧게 따라야 하며 예수님보다 가족을 덜 사랑하는 데서 오는 가족의 질시를 십자가로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지시는 일에 비교하면 내 가족을 내가 십자가로 지는 일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겁습니다. 내가 만일 가족을 덜 사랑함으로 소홀하게 되면 예수님 제자가 아닌 내 가족은 나를 증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오는
몹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세속적인 수단은 관계 의존성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죄 없다며 외식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들과 원수가 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신보다도 원수를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이러므로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는 적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사방을 감시하기 위해 매우 높게 지은 요새화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면 그 비용을 차분히 앉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 최종적인 적이 누구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대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그 대적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 사망으로 삭슬 치르게 하는 사탄입니다. 만일 비용을 잘 계산하고 마련해서 망대를 완성했다 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기에 망대는 그저 허울일 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경제력으로 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망대가 되시지 않는 한 이 대적으로부터 사람을 구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계 의존성 다음으로 버려야 할 세속적인 수단은 황금 의존성입니다. 황금 의존성을 대표하는 돈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기는커녕 사람을 더욱더 탐욕스럽게 만들어 저 죽을 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국가끼리의 피치 못할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상대적으로 반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진 임금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승리의 묘수가 없다면 아직 적과의 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때 화친을 청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가 버려야 하는 마지막 세속적 수단은 무력 의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왕 중의 왕인 천군과 천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왕이 그가 가진 무력의 크기로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자복해야 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람이 가진 것, 관계와 황금과 무력, 그 모든 세속적 수단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자의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선생과 제자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고수하면서 어떻게 선생의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융합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이상의 완전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두 가지 이상이 섞이면 폭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자의 도는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한 세속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또한 스승의 도는 자신을 바쳐 제자를 자기와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감화된 사람, 곧 제자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제자에게서 성령님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로 변질된 자입니다.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말뿐인 자, 예수님의 삶은커녕 악취만 풍깁니다. 이런 자는 한 손으로는 천국을, 그리고 한 손으로는 지옥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더 이상 나눌 게 없을 때까지 영원히 찢어지기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계속되는 사망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귀담아 듣기를 촉구하십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귀에 내 말을 담았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심겨서 나의 삶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피가 섞인 사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근원적으로 하나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심동체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구원은 자기의 몫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